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사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나는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을 공부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분명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12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해서 기독교 대학들은 이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 말이 너무나 유명해서 그들이 쓰고는 있지만 진짜 그들이 제자도를 걸어가고 있는지는 또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갖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글로벌 대학들이 또 기독교 대학들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런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 말을 현대어 성경은 너희가 내 가르침을 따라 산다면 너희는 참된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한다는 말을 가르침을 따라 산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선포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이 사람들이 내 참 제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붙여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이 말에 지금 그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고 있는 내용이 3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나무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상태가 죄의 종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남은 나라의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해야 되느냐. 진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이 사람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고 여러 가지 그런 종된 일이 많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도 지금 로마의 속국에 대해서 그런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죄의 종이냐 아니면 의의 종이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들이 죄를 안 짓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봤을 때 죄의 종인 거죠. 입술로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내가 그 가르침을 따릅니다. 그렇게 한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가?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나서도 그 자유를 누리려면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죄에서 해방되고 더 깊은 자유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종으로 살아가면 괜찮은가? 지금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번 보세요. 내 죄 용서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오늘 35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멘. 집은 하나님 아버지 집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집에서 살 수가 없다. 오늘 이 엄청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영원히 그 집에 함께 살 수 있다. 이런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 믿었지 않냐?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새 사람 됐으니까 내가 지금 영원히 그 아들이니까 그 집에 거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고 그리고 죄를 이기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6절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의 그 계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 용서를 받았는데 이 죄가 그냥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렇게 소멸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 죄는 계속 타고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손과 발로 수많은 것으로 이렇게 죄는 우리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원적인 토양을 바꾸는 것이 그분의 말씀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토양을 바꾸고 그리고 반드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만이 이 토양을 바꿀 수 있는 거지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절대 죄를 이길 수 없는 구조가 우리 인간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가? 얘가 왜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늘 살펴보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1절에서 3절까지는 그는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상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던 너희들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는데 그때 어떤 상태였는가? 세상 풍습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무조건 불순종이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불순종이야. 순종이 있겠습니까? 이 사단 마귀는 절대
불순종만 있는 거지 순종이라는 것이 없는 것인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8장에서 나중에 가면 4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것이 없으므로 진리를 쓰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귀는 처음부터 이렇게 아담을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그리고 가인의 마음에 그런 시기심과 그 질투심 이런 미움을 심어서 줘가지고 그 아우를 죽이게 만들고 없는 이 악한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는 것이 이 마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합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아비는 마귀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지금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너희들도 다 아비가 마귀다. 그래서 그 소속이 누구 소속인가 그리고 그 부모가 누구인가를 전부 다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너희들은 여전히 지금 아비는 마귀다 사단이다 예수님이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정말 나는 괜찮아 이러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아니 주님 앞에 섰는 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주님은 유도리가 있고 또 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제 종으로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받아주실까요? 있을 수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리인데 그 진리를 거부해버리면은 그리고 그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이 자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가지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 이렇게 합동해서 이렇게 하시는 일을 갖다가 주님 앞에서 맨날 그 어떤 걸 해 이게 가능할까요?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논쟁 속에 얼마나 이런 깊은 진리가 이렇게 들어있는가. 이 37절에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네 말이 네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짜 그 유대인들을 보면은 여기 말씀 주머니를 달고 다니고 이런 데 말씀 주머니 달고 머리라든가 이 복장 이런 것이 특이하기 때문에 외모만 봐도 저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건 내가 알아.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어. 너희들이 다 불순종하고 다 거부해버리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가면은 59절에 보면은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지금 이 선포는 성전 안에서 하고 계시는데,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돌을 치려하거늘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 왜 그러셨습니까? 아직 돌아가실 때가 십자가에서 계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되는데 죽을 때가 아니니까 예수님은 그 몸을 피하셨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38절에 보면은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씀하고 있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들은 것들을 이렇게 삶 속에 옮기다 보니까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9절은 뭐냐 하면은 대답하여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멘.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을 너희들도 걸어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갈대아 우에서 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가다 보면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실수로 해서 그 이스마엘이 이제 이 세상에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라가 그 이스마엘을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내 자식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각 순종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떡과 물 이것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내쫓는 그런 참 안타까운 모습도 나오죠.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창세기 20장 가면 어떤 일이 납니까? 아들 이삭을 보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는데 아브라함은 부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본을, 순종의 본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행한 것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내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라는 거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느니라. 4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1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면서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아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자기들은 사생활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정통적인 혈통으로 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42절 이하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으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니라. 이들에게는 듣는 귀가 없었습니다. 깨닫는 귀가 없었습니다. 눈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리를 말해도 깨닫지 못하고 눈이 감겨져 있고 이렇게 정말 붕붕 쏟아가는 계속 평행선을 긋고 있는 예수님과 이들의 이 대화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접촉점이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평행선을 긋고 있는 그래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달지 못하느냐 43절은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 거다.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들을 수 없으니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꿔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지? 근데 우리가 또 로마서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에서 6장에서 세대를 말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갈 것은 죄의 몸을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으로 사지 아니하여 아멘이 아멘. 7절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습니다. 이제 죄에 해방되어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에게 종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그리고 계속 이 15절에 보면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에 보면 내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리고 22절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믿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 수많은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불순종한다면 근원적인 이 토양을 우리가 오염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바꾸겠어요?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계속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 순종하는 만큼 그만큼 죄의 힘은 약해지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악한 세대를 분받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그런 사역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하는가? 이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는 건가?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그대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 가는 만큼 더 큰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해결을 하지 않으면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 계속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